네, 사무엘상 10장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 암몬과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10장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까지로 쭉 이어지는데요. 물론 중간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 12장까지 이 암몬과의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은총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그 은총을 베풀었던 그 사람의 죽음 앞에 조문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다윗의 순수하고 그 은총을 기억하는 마음을 내던져 버립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정탐하고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 순수한 이 조문 행렬을 그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에 그치지 않고 한운은 그들의 관리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림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4절에 보시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의 한쪽을 다 잘라버립니다. 당시에 이 남자들에게 있어 수염은 자기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의 반쪽만을 잘라서 그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준 것이고 겉옷 안에 속옷을 입지 않는 중동의 문화를 보면 그들의 알몸을 그대로 드러내게끔 한 것이죠.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조문행렬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그 은총을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 은총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선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그냥 보기 좋게 내다 던지는 그런 한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경솔한 일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한운이 왜 도대체 이 관리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아마 다윗의 엄청난 군대와 권력이 그에게 위협이 될 만큼 느껴졌기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우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다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평판이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 엄청난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사울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은 언제든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격하기보다는 언제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평판에 대해서 아마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는 그저 자기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 힘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다윗의 힘 자체가 그에게는 위협이 된 것이고 무서움이 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냐면요, 그 6절부터 보면 이 암몬이 자기들의 군사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용병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벳루업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용병을 끌어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는 자가 다윗에 대해서 대항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병들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결국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이제 전쟁을 치르기 직전의 상황, 대치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참 답답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뒤로 좀 넘겨보시면은요. 사무엘하 12장 이 26절서부터 31절까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암몬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고 이 3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결국 암몬 자손이 이 다윗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버렸던,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고 은총을 내다 던져버렸던 이 한운의 이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한우는 그의 행동을 삼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은 관리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아마 한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용병을 빨리 모아서 다윗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생명의 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는 한온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나발은 한온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저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존중할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감사히 여기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한운처럼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했던 나발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게 되었고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나발이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한온이 그 은총을 내다버림으로써 그 암몬이 다윗의 종이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언제나 그것을 떠올리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은총을 내다버리는 것은 사망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벌써 심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언제나 반응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